안녕하세요. 2월 6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땅히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누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더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마다 다를까요? 모르는 분들은 이래서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게 썼고 생략이 많은 성경이죠. 그래서 가장 짧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보라고 쓴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만 준 것이죠. 부자 청년이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다 알려줘도 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관원이라는 그냥 정보까지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진리의 책이지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지요. 그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에 대한 불안함은 없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놓친 율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칭찬이나 위안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면 천국 갈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율법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천국문을 열어주셔야 하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천국문을 열어주셔야 하나요? 믿음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든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기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이 내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청년은 금수저인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의 집안이 좋다는 말이죠. 부모님이 8일이 되었을 때 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교육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청년의 나이에 관원이 되었다. 젊은 나이에 남부러울 것 없이 출세를 한 것이죠. 관원은 원래 가난합니다. 청렴한 공무원은 부자일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킨 청렴한 사람이면서도 부자예요. 이거는 부모님이 부자라는 말이에요. 이 청년은 금수저입니다. 근데 이 금수저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청년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참 슬픈 결말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근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야, 나도 재산을 모두 팔고 주님을 따라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나도 구원받기 힘들겠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은 거의 완벽한 청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인정하셨죠. 이 청년은 여기서 더 수준 높은 믿음의 경지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십니다. 이 청년의 믿음 생활도 끝내는 넉넉한 재산 덕분이었던 것이죠. 든든한 직장과 먹고 살 만한 재산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이 구원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평생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청년에게 가난한 삶은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이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은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세관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무조건 이걸 잡지 않겠어요? 인류 역사상 딱 12명에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귀한 제안을 거절하고 맙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 없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의 종으로 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매주 헌금 시간마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세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시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한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막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원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청년도 그랬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겠다고? 부족한 것이 뭐냐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안 주셔도 따질 수 없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죽어라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온 청년을 보면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